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먼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를 위해 울고 떼를 쓰지 엄마를 위해서 울음을 참는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아기 본 적 있으십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가 엄마 힘들까 봐 울음을 참고 막 안 울라고 막 노력하는 그런 아기는 본 적 없을 겁니다. 조금 큰 어린아이가 울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뚝 그랬으니까 혼날까 봐 울음 참는 건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9개월 동안 저를 뱃속에 가지고 계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우솝 이야기나 이솝 이야기나 그냥 우화에나 있을까 하는 얘기지요. 그런 아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조금씩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깨닫고 배워가고 알아가곤 하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먼저인 존재입니다.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서 제가 배고프다고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자는 겁니다. 자기 배부르다고. 자기는 배부르니까 전혀 음식 먹으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너무 안 나왔어.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족 사진인데 내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가족 다 잘 나왔어도 내가 안 나오면 이 사진 못 나온 사진이에요. 2,000명이 단체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은 자기를 찾아 떠납니다. 그 2,000명 중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병에 걸려서 고통해도 그 고통보다 내 새끼손가락 손톱 밑에 있는 조그만 가시가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나를 더 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3년이나 지속된 가뭄 때문에 그 다음에 먹고 마실 것, 물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달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신도 물이 없습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떡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의 사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정인데 물을 달라 그래서 없는 물에서 조금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아니 물만이 아니라 떡까지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열받습니다. 젊은이들 말로 뚜껑 열립니다. 정신이 나가도 유분수지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보셨겠지만 사르밧 과부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서 갖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과 함께 뒤따르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절 말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마지막 남았던 물과 기름과 떡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가족이 여러 날을 먹었고 그리고 나서도 통의 그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아니하고 이 가정과 계속 함께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는 말입니다. 결코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현실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엘리야의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베풀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즉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하나님이 먼저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로 Last Supper예요. 마지막 성만찬도 아닙니다. 마지막 만찬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그것으로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단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먼저의 자리에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를 외칠 때 하나님은 사람 먼저를 외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다, 언제 경제가 다 펴질 수 있나, 요즘처럼 아이들이, 요즘처럼 개인적인 건강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시간보다는 지금 내가 이 시간을 쪼개서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내 가정을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 먼저, God first, 과연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는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으라.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시집에 가면, 일본 식당에 가면 처음 듣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일본 식당에서 외치는 말이 뭐죠? 이라샤이마세 하고 외칩니다. 그게 어서 오세요라는 극존칭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 극존칭인데 그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 유학생하고 한국 유학생이 유학원에서 일본말을 배우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답니다.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제 일본말을 갓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싸우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싸우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중국말로 하면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고 한국말로 하면 중국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일본말, 자기네들이 배운 일본말로 지금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이 그러더래요. 먼저 딱 주먹을 딱 쥐더니 이라샤이마세 이라샤이마세 그러더래요. 어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제 이런 거죠, 자기 말대로는. 그러더니 한국 사람이 그러더래요. 도줘 그러더래요. 너도 이런 말이에요.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자신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말이 다 통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싸움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이라샤이마세 이라샤이마세.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들에게는 말이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상. 여러분,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상식이 진리인 시대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Please make me understand, then I will do it. Please make me understand, then I will do it.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상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저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제 목숨을 버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좀 돈이 내가 정말 없어서 돈이 급하게 좀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고 누구에게 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빌릴 형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 막 그런 상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돼서 오히려 없는 거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더구나 지금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미안하다. 그랬었느냐? 그래, 그럼 병하고 기름 갖고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차고 넘치게 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래도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고 너도 떡 만들어서 먹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르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었다면 이제는 뭔가 해줘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을 더 갖고 와라. 13절에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이건 상식을 벗어난 요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5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요구, 내 형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극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행동은 화가 아니라, 대든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돼요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가 얘기한 대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상식을 벗어난 요구, 그 하나님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때는 우리 또한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식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는 우리도 상식 안에서 반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식 밖에서 이야기하실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식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상식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상식 밖에서 이야기할 때도 상식 안에 머물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께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더니,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적혀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론 유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그것을 보고서 뭐 하는 거냐, 지금 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면 지금이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보통 사람들이 1년에 벌을 수 있는 양입니다. 굉장히 비싼 향유지요. 그 향유를 예수께 부었더니 가론 유다는 보자마자 Wow, that's expensive one. If you sell that one, hey, we can help others. 자, 이건 상식이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그는 나를 위해서 장사를 지금 예비하는 것이다. 거기서 지금 가론 유다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가론 유다는 향유를 3만 불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상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론 유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상식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상식 밖입니다. 상식 밖이라는 것은 이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식 안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해라는, understanding이라는 것으로 주님께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식 밖에는 반응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순종. 상식 밖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요, 그 대답은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이 배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오라. 아니, 주님 뭔가 좀 해주셔야죠. 뭔가 좀 이렇게 뿌려주시거나 뭔가 좀 해야 내가 이렇게 좀 물 밖으로 걸어 나가는, 내가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걸 뭘 해준 다음에 나오라 그래야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물 위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상식 밖에 계신 겁니다. 상식은 배 안에 있어야 물에 안 빠진다. 근데 주님은 지금 배 밖에서 물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상식 밖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나오라. 지금 상식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라는 상식을 벗어나서 상식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상식 밖으로 나아갑니다. 배라는 상식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꼭 이야기하면요, 다음에 빠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빠졌어요. 왜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는 상식 밖에서의 삶이 지속됐는데, 내가 상식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이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내가 물 위는 뱃속에 있어야 안 빠지지, 내가 물 위에 이렇게 맨몸으로 있으면 나는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는 상식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식 밖의 이야기, 내가 이해되어질 수 없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할 때는 순종으로 답하세요. 여호와의 말대로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아멘밖에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축복받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식 밖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상식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상식이라는 상자 안에 자꾸 가두어들라 그래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 안에 이루어진, 또 다른 여인이 향유를 지금 갖다 붓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의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기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을 거고,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자기 몸을 그렇게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선지자 아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상식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해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누구를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판단하는 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식 밖으로 나가세요. 주님이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할 때 상식 밖으로 나가세요. 제가 형제자매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상식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성의 이야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 그럽니다. 아무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건 상식 밖의 이야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식 밖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르래요. 그리고 외쳐라 그럴 때 외치래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말이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상식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 밖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다. 말이 됩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잉태하셨대, 설명해줘.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셋인데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하시려고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이 바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그거를 이미 여러분 상식 밖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때도 얘기하셨습니다. 살기 원하느냐? 죽어라. 높아지기 원하느냐? 낮아져라. 이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상식을 깨는 겁니다. 완전히 깨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온전히 깨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요즘 말로 공중부양하신 겁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상식 밖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순종으로 답하세요. 상식으로 이해로 나아가기 원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하고 떡하고 떡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 겁니다. 도저히 이거 드리고 싶지만 이거 마지막 겁니다. 이거 지금 만들어서 엘리야 당신에게 드리면 마을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엘리야가 이거 뺏어 먹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안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저희 죽을 거니까 도저히 드릴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으로 답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을 상식이라는 상자 안에 가두지 마시고 상식 밖으로 나와 그 상식 밖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상식 밖의 신앙으로 바로 순종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현실을 뛰어넘으라. 지금 이들에게 처한 현실이 뭡니까? 처한 현실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딱 한 번 마지막 생명선인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국말에 배고프면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은 도둑질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음식이에요. 그것도 아끼고 먹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생명줄을, 그 마지막 것을 뭐라고요?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 현실, my reality. 근데 그 reality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마지막 현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정말 없는데 그걸 누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오늘 제가 부흥사로 돌변해서 여러분에게 헌금 시간에 모두 지갑을 다 여십시오. 지갑에 있는 거 다 헌금 주머니에 털어놓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어디다 가려고 저기 디파짓하고 하려고 거기 지금 뭐 중요한 거 지금 거기다 넣어놨다. 꺼낼 수 있게, 이거는 지금 아니야. 아마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정말 너무 중요해서 그냥 아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근데 그것을 달라 그러면 아멘 하고 주실 분 계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니까요. 특히 우리 인생의 돈 문제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렸을 때 한국에 육성예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육성예비가 60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50센트입니다. 맞죠? 50센트. 한 달에 50센트만 내면 되는데, 그럼 1년에 12번 도장 찍어주거든요. 이 노란 봉투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육성예비를 맨날 못 내서 방과 후에 선생님이 꼭 이름을 불렀어요. 성경일 끝나고 남아서 교무실로 선생님 찾아오도록. 그럼 가면 맨날 얘기했어요. 육성예비 언제 낼래?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하시고 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지속됐었어요. 어느 정도로 저도 힘든 상황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찬가지, 지금 죽을 돈 주고 사 먹자 그러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보고 수제비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에요. 돈 주고 수제비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열받아요. 왜냐면 전 어렸을 때 정말 죽하고 수제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걸 돈 주고 사 먹다니요. 왜? 이 죽도 그냥 죽이 아닙니다. 이 밥을 오래 놔두면 쉽니다. 얘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그 쉰 거를 이런 이 그릇에다 담아서 듬뿍 나. 그럼 막 쉰 밥에다가 뭐에다 이렇게 막 딱딱하게 굳은 밥입니다. 거기 찬장에다 넣어놓으면 또 개미들이 많다 보니까 불개미들이 막 들어가요. 이 밥을 딱 꺼내면 불개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요즘 같으면 다 버리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했어요. 불개미 있으면 솥에다가 그 밥을 붓고 물을 부어요. 그러면 불개미가 뜹니다. 그걸 다 걸러내요. 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알지 못 해본 사람 몰라요. 그러고 나서 다 걸러낸 다음에 물을 더 붓고 푹, 이거는 삶는 게 아니라 과합니다. 예. 과야 돼요. 이거 푹 과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진짜 죽이 됩니다. 그 죽을 먹다가 가끔가다 씹히는 게 있어요. 아직 그 속에 들어가 있던 불개미가 이게 다 안 빠진 거예요. 그럼 가끔가다 그랬어요. 이거 단백질이다, 그냥 먹어라. 수제비요, 밀가루 맨날 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올겨울에 스키 타러 갈 건데 스키 타러 갈래? 70년대 중반입니다. 제 친구 부자였어요. 저보고 스키 타러 가재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스키 가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관령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한국의 스키장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스키 타러 가재. 열받더라고요. 스키 신어본 적도 없습니다. 있어요. 대나무 스키. 그거 만들어 갖고서 시골에서. 여러분,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스키 타러 가자 말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100원만 꿔줄래?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에요.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르밧 가보는 저 정도의 어렸을 때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주 극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요?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현실을, 네 마지막 생명줄을 나에게 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르밧 가버는 그 현실을 주님 앞에 옮겨 놓습니다. 내 마지막 생명줄을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의 2렙돈을 왜 칭찬하셨어요? 2렙돈이 뭡니까? 아주 적은 양이에요. 부자가 돈을 많이 냈는데 부자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 다였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 붙잡고 끝까지 안 놔요. 내 자녀가 나의 생명줄이야. 여러분, 주님께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으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지금 이것이 생명줄이야. 여러분, 붙잡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살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 옮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더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찾아왔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갔더라. 왜요? 그에게 있어서 생명줄은 돈이었어요. 많고 조금을 떠나서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하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 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했던 예화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예화. 한 집사님이 산기도를 갔다가 깜빡 졸아서 교회 분들이 다, 예화입니다. 예화, 진짜가 아니라, 다 가시고 혼자 걸어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셨는데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잡았다. 그리고 살았다. 기억나시죠? 예,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 그거 자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살려주마. 그럼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잡고 있는 가지에서 손을 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예,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시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붙잡고 있는 가지가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줄을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여러분이 영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예화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손을 잡고 있다가 너무 지쳐서 놓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딱 떨어졌더니 1m 밑이 뭐라고요? 바닥이었다. 근데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던 거다. 근데 여러분은 영화를 보고 있어요. 딱 보고 있으니까 놓지, 저걸 못 놓고 저 바보 저거 지금 밑에 지금 땅인데 그걸 몰라 지금. 왜요? 우리는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평생 떠령 찾았던 동생이야. 근데 옆에 지나가고 있어. 우리는 보고 있어.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이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거꾸로 돌려. 동생은 지나가 보면서 저 바보 바로 지금 찾고 있던 동생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체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게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그게 한 움큼의 가루하고 그 조그만 기름이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고 그거 먹고 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현실에서 벗어나면, 그 현실을 주님 앞에 옮기면 그것이 마지막 기름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가루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기름과 끊어지지 않는 가루로 너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붙잡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소설이야. 그렇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 될 때 바로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듯이 죽어가던 우리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상식에 가둬놓지 마세요. 내 눈을 현실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세요. 상식 밖으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식 밖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상식 밖에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됨을 우리들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상식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나가면서는 그거는 말씀이지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 사업하면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아기가 어려서 그렇지 애들이 크고 나서 말씀 비울 때 그거 이해 못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지 지금 이 디저테이션 쓰고 이거 지금 페이퍼 내갖고 지금 잡지에 들어가야 되고 일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저 그거 잘 모릅니다. 저 잘 몰라요. 저 사업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키워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저 박사학위 받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께 오늘 전한 말씀은 손경일이라는 목사의 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손경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식 밖에 머물면서 그 상식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생명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도 상식 안에 머무는, 저 문을 나설 때 다시 또 상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배에서 나 물 밖으로 못 나가요, 나가면 나 죽는데요, 마지막 떡을 붙잡고서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절대 못 줘요 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요, 주님, 나는 이 떡 마지막 떡인 거 내가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현실로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배에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내 머리로는 더 이상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제가 배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앞에 놓고 상식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속에, 그 기적 속에,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